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4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항상입니다. 최상의 최선의 이번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합니다. 표를 하나 보실까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사야 66장 함께 매일 한 장씩 살펴오면서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구조로 이사야 66장이 이렇게 끝나죠. 근데 누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66장 23절에 예배하는 자, 예배. 그동안 왜 자꾸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예배를 강조하셨느냐? 결국 이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하세요? 애굽에서 구원해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천국을 주기.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어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냐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가난한 자들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오늘 또 그 아이들 학비,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 아이들 학비, 가난한 자들은 나라에서 이제는 이렇게 빌려주기도 해서 배우는, 그래가지고 직장 하고서 10년을 또 갚아야 된다. 애들이, 우리 아이들도 지금 갚고 있어요. 직장에 가가지고 그 쥐꼬리 많은 거 받아서는 또 학생 때 그거 빚 갚느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절박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절박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가난하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심령의 이 죄, 오늘 또 연약하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문제, 이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을 들으면 경외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떤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제 길들여진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야생마처럼 길길이 지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게 아니라 주인의 통제 아래에서, 그러면 명마가 되는 거죠. 준마가 되어주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준마, 명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사야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던 성경 여행을 잠시 멈추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24장로와 더불어 온 천군 천사와 찬양하는 찬양. 그래서 주일에 살펴보던 시편의 말씀을 연말연시에 우리가 잠깐 여행을 멈추고 찬송하다 갑시다. 그리고 샬롬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예레미야 잘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 주일 113편, 오늘 114편, 이 두 장은, 이 두 시는 6월절 만찬 때 밥 먹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부르던 노래예요. 6월절. 6월절이니까 저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번 절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잖아요. 그 13편, 14편, 113, 114는 6월절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내보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나서 죽었다. 그런데 홍해가 막 갈라지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어.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죠. 매일 먹을 양식을 우리가 뭐 심었나요? 갖고 왔나요?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선선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쾌적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6월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돼 있어요? 150편. 그 150편 각각의 모든 시는요, 한 사람이 경험한 또는 한 민족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에 개입하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거는 간청이 있어요. 간청,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시편에 담고 있다. 그래서 시인의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또는 기도문으로 드려졌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드린 기도잖아요. 찬양을 하나님께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이 성령을 계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을 감동하고 이사야를 감동하고. 근데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드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린 찬양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다음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시편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이요, 주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누군가 드린 기도라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이야, 하나님께 드린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왔지? 이게 시편의 미스터리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드린 기도가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임할 수도 있다는 거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이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날 누군가에게 우리가 드린 기도가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 우리 장로님이 드린 기도, 예배 때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그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꽂힐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갑자기 나같이 이 부족한 입술로 드린 기도가 어느 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아들에게 꽂힌다고? 내 며느리에게 꽂힌다고?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 시편 114편 6월절에 그들은 무엇을 노래했을까? 오늘 요거 하나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로 가보십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더라. 예, 못물, 잘 서툴러 가지고, 아니 잘 보지 않았던 낯설은 연못인데 못물 이래가지고 저수지 이렇게 모아놓은 반석에서 저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반복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찬양하느냐면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죠? 되게 하시며 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일이 되게 하시는 분. 일이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뭘 찾아요? 핑계를 찾아요. 핑계. 안 될 핑계. 응? 안 보였어요. 몰랐어요. 남이 그랬어요. 자꾸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건.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들네 나를 여기로 했어. 막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게 니네라고.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사람을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사방 옆에 좌우에는 막 날선 이 절벽으로, 그래서 도망갈 데 없는 그 앞에 좌도 우도 갈 데가 없고 뒤도 가다가 죽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여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114편 아주 간략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114편으로 이제 6월절 만찬 때, 식사 때 이제 함께 먹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에요. 이 114편을 언제 기록했을까?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시점은 출애굽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냐면 1000년이 지난 시점.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손들이 6월절을 노래하게 했어요. 왜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여러분, 이 1000년이면요 우리는 30년 전도 일을 기억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전에 있는 일을 가지고 노래를 하게 해서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 전에 일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잡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학업도, 직장도, 오늘 내가 하는 사업도,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노래해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을 바꾸면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유다에다가 우영이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은평 성전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또 기도하는 내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영토가 돼요. 내가 은평 제2성전이 있잖아요. 집에서 방송 놓고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 집이 여호와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면서 오늘 또 가족들을 위하여 아침을 챙기는데 찬송이 흘러나와. 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 집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집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니 마귀가 얼씬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천군 천사의 보호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내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4절과 6절에 보면 산들이 뛰논다는 표현을 하세요. 뛰놀다, 뛰었도다, 뛰논다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라카드에서 파생되어진 말인데 춤춘다는. 여러분 우리의 성소가 되고 우리의 영토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만물이 춤추는 세상이 되어진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그런 놀라운 일, 이 나라에 여기 은평교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집과 직장과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 일을 성사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절 이틀 앞두고 있는 성탄의 계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죠.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시는 분으로, 오늘도 그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터쳐 주셔서 못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온종일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죠.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과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기둥과 의자에 붙여져 있는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이영단 권사님 이제 의식이 돌아오셔서 이제 사람도 알아보시고 무사히 회복되어져 가는 중에 계시다고 어제 최경영 집사님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잘 온전히 그 대동맥이 이렇게 안에서 찢어져 가지고 응급하게 급하게 생명 취사율이 50%에 되는 아주 응급한 상황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아침
온 성도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성탄절 내일 모레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날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세례 받는다고 오시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마음이 참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에 성령이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성령님,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탄절 우리 윤서를 통해서 한 가문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송